성도님들, 오늘 이번 한 해 저희는 귀한 교회 표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앞뒤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렇게 저희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라는 표어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회 50년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00년의 긴 역사, 그렇죠? 교회 역사 가운데 저희는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와 또 인물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저희는 수많은 인물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셨는지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요 저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인데요, 저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저희 교회 선배님들도 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또 성경의 인물들도 무엇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요 출애굽 이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려 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는지를 함께 보면서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비추어 보며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을 더욱더 감동시키는 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00년의 긴 시간 애굽의 종으로 힘든 노역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모세를 세우셔서 이들에게 보내셨고요.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그 애굽에 임한 놀라운 10가지 재앙들을 직접 보았고요. 또 이후에 이들 앞에 있는 그 홍해바다, 그리고 자신들을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 어디로 갈지 몰라 길이 나지 않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이 홍해를 두 벽으로 가르시고 그 젖은 땅이 이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들이 그곳을 건너갔던 그 구원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 도착합니다. 저희가 아는 이 광야는 어떤 광야이죠?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그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신 것을 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들에게 시원함을 허락하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둥으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이 갈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또 이들이 배고파서 무엇이 먹고 싶다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아침 내려주셔서 이들을 풍족히 먹게 하셨죠. 또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풍족히 먹게 하셨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 그리고 매일매일 이들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요 이런 경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 12 정탐꾼을 세워 이 가나안을 정탐하죠. 그리고 그중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모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절 그리고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하죠?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너무나도 비옥하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절대 그들과 싸울 수 없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 라는 그 보고를 듣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우리가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10 정탐꾼 중 2명이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들에게 호소합니다. 본문 6절부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백성에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하죠. 아낙 자손들은 그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무엇이죠? 원망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설득시킬 수 없었죠. 오히려 이들은요, 그곳에 있는 돌을 들러 이들에게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막 중에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출애굽부터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놀라운 이적들, 그 전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이들, 매일매일 이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요, 이들은 온전히 믿지 못했고요, 하나님은 결국 이들에게 전염병으로 심판을 내리시기로 정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이들을 위해 저희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라는 그것을 듣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셨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기에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 그 대표 10명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여 죽이시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내리시죠? 그 정탐했던 40일, 그 하루를 1년을 지셔서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을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들을요, 광야 1세다라고 부릅니다. 사진을 볼까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들러 그들을 치려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려고 했죠. 그러나 이들을 위해 누가 중보하죠?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는 무엇을 보죠? 10명의 정탐꾼과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서도의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요, 반대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이죠? 모세라는 그 한 중보자, 한 대언자로 인해 일시적이었지만 그 심판이 연기된 것을, 미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희에게 얼마나 그 믿음 없음이, 그들의 불신앙이 저희 교회의 새 표어인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함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그 심판이 모세라는 그 중보자와 그 기도와 대언으로 말미암아 지연된 모습은요,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를 저희에게 암시해 줍니다. 성경은 오늘 광야 1세대만이 아닌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이 문제가 있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도서 12장 14절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죄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크시니,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 그 대언자가 있다 또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성도님들, 저희의 마지막 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오늘날 비록 저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시게 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바로 저희의 대언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희를 중보하시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이 저희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저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의 언어, 그리고 원망, 그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야고보 사도의 그 표현, 말의 입에 재갈을 물어 그 온몸을 통제하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인 저희도 부정적인 말을 힘써 삼가해야 하며 저희 믿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승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저희는 올 한 해가 저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론 그 길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보다 더 큰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심을 믿기에 저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한 해도 부정적인 언어가 아닌 믿음의 말을 하며 삶의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저희가 믿기에 저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로 그리고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